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7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바로 다윗 왕 시절에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의 그 회고록 신앙을 바로잡는 그런 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깊은 허탈감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할 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다운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잡혀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 전에서 찬양대 대장이 되었으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해서 다운될 뻔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의 전진을 해서 이겼다고 하는 귀한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신앙 열심이면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일 되는 것을 바라보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이 실족한 원인이 뭐냐? 이것이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삽은 이상하게 악인들이 선인들보다 더 형통하게 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재앙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자더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가 목걸이의 옷 같으였는데 칼도 쪄서 눈도 티나고 그렇게 살면서 잘 살더라. 요사이는요 살 빼느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안 그래요. 이 배 나온 사람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먹질 못했어요. 그러나 배 나온 사람들, 기름진 사람들,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더 잘 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즉 혀를 함부로 놀리고 하나님같이 말하고 그렇게 거만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렇게 살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악인들이 이렇게 의인들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말도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을 보고 이 아삽은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헛된 말에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도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나도 저들같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한 것 같고 근심이 없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리고 재물도 그들이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써들어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삽은 마음에 혼선이 왔어요. 정말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쓸 것도 못 쓰고 그리고 입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고 그래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일과 상관없이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무죄하다, 내가 의롭게 산다 하는 것이 헛된 게 아니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의에게 서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억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쓸데없는 일 아닌가? 내가 만약 저 악행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마음에 심한 고통을 갖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음이 산란하게 됐고 내 양심이 찔리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도 세상 사람들 같이 마음대로 먹고 놀고 욕하고 남 비평하고 싸움하고 그렇게 하고 너도 살아도 되지 않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해오던 자기가 뭔가 양심이 찔리더라 그 말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양심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결하고 옳다고 주장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한 일인 것인가를 성전에 들어갈 때에서야 겨우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마음 놓고 먹고 마고 마시고 거짓말하고 악행을 저지른다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끝나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원망 불평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내가 짐승같이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신다. 그러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한 짐승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기에 이음의 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여기 있는 말로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짐승 같은, 악마와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하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잘 될 건데, 더 잘 살 건데,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짐승 같은 마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서 높은 곳에 자정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짐승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악한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마음껏 쓰고 허랑방탕 했을 때에 그 탕자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이요. 한편 양심에 소리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네가 참으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 자기 양심에 소리쳤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탕자가 돌아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타락하고 그런 나쁜 생활을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같이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은 전에 과거에 잘못한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생각을 갖게 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런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때 얼마나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대해서 범죄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대로 처지하는 것이 아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들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때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면 하나님이 어디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냥 불로다가 땅 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비두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 가서 그가 회개해서 바로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으로 선한 사람이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악할지라도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참으로 진노를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며 감람료를 붓고 주님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몬이 보기는 그 여인은 죄인인 여인입니다. 아주 세상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다 알려진 여인입니다. 그때 이 시몬이 뭐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그러게 선지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를 아시고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줬다. 그래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냐? 그 시몬이 생각할 것 없이 주님이야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자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은 죄가 많았지만은 그 많은 죄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탕감받았고,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길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료도 바르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보다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며 입을 맞추고, 그러니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의 그 큰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씻음을 받았다. 여인아,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 법칙으로는 그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 앞에 죄 사함 받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한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십자가상에 매달린 두 강도, 하나는 우편 강도라고 하고 하나는 좌편 강도라고 했는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네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들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지 말게 하고 내려와서 도망가자. 근데 왜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왜 우리를 갖다가 내려오지 않게 하냐? 그때 우편 강도가 이 좌편 강도를 책망을 했어요. 야, 이 강도야, 너나 나나 강도짓 하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이 강도들은 자기들의 행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측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대단히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많이 해서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 십자가 상에서 그 피 흘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구주라는 것을 믿고 나를 낙원에 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한 것.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면 이상하죠. 어떻게 이 강도가 낙원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냐? 그러자면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강도질을 하고 살았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처럼 고통당하는 그것은 세상의 잘못이다 라고 말한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마당에 예수님한테 인정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좌편강도같이 함께 욕을 하고 네가 속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도망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편강도는 참으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영혼을 의지함으로써 그런 낙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세상 사람과 악행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같이 그런 고통당할 때 회개할 사람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도 못 갖습니다. 참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잘 나간대야. 그 남편도 구원해라.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착해가지고 예수 믿으라면 죽을 때 되면 예수 믿고 천당 간대야. 왜냐하면 나이가 젊으니까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니까. 후에 나도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세미나를 갔는데 마침 그 여선생님을 만났어.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오래간만이라고. 그래서 당신 남편 어떻게 됐냐니까 죽었대야. 그래 회개하고 죽었냐? 그렇게 쓰러져서 보름 동안에 전혀 의식이 없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야. 나는 거기서 뭐 죽을 때 마누라 치막 자라 붙잡고 간다고? 참으로 그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게 됐죠. 건강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쓰러지고서 보름 동안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었대야. 그렇게 사람들이 뭐 죽을 때 내 부인 치박자라 붙잡고 천강 간다고 웃기고 앉았네. 그렇게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 그러므로 이 마지막 죽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강도는 평상시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원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기에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 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옥에다 가도가 갇힌 이런 악인이었었다. 그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행동이라고 깨닫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폐쇄시킨 기독교 사상으로 본다면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인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겁니다. 그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한 빛이 그를 비쳤습니다.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내가 누구를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면서도,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랑스러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아마 이 사울은 세상이 훌떡 뒤집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념적으로 옳다고 한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악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 굉장히 모순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남을 비평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내가 비판하는 그걸로 너도 판단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평을 잘해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요, 의롭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동에 조심합니다. 말에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됐든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죄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비평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이 사울은 아주 완전히 깨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후에 이 사울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말에서 떨어진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왜? 네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회방하고 옥에 가두고 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돌로 쳤습니까?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거에 대해서 나쁜 놈들 저주받으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핍박했으니 그 핍박이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러고 다 나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그러고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를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의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 스스로 자기의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고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참 베드로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높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모진 고문받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뒤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앞에 것만 들었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딱 나타났어요.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마음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그 뜰에 어떻게 들어가서 고문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때서 예수님 말씀한 것이 기억났다 하고 곧 이어서 달기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달기 시간 잘 맞췄어요. 새벽 되면 달기 울었거든요. 근데 요새 닭들은 시간 개념이 없는지 밤이고 낮이고 울어잡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야, 너들 어제 새벽에만 울다가 요새는 아무 때나 이렇게 울어서 싸냐 하는 게. 요새는 뭐 우리가 시계 노릇 안 해도 되지. 식목까지도 다 시계 차고 있는데 뭐 그러더래. 그때 이 꽃기호 소리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하고 울으면 그냥 뭐 소리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는요, 뭐 머리를 찢고 그냥 자기 머리를 다 뽑고 그냥 가슴을 치고 이 비겁한 놈, 이 더러운 놈,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간다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냥 밖에 나와서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심히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베드로의 심령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양심에 가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기에 민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배에서 가장 먼저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7 제자들, 그때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로 먹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라회다. 하여튼 대답은 하여튼 그러면 내 양들을 쳐라. 아니,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시몬아,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라회다.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또 3번째 똑같은 질문하시는 거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던 밤에 자기가 한 행위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면서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주여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지만 내가 약해서 내 결심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좋지. 근데 실제 하고 나서 그렇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하는 중에 베드로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지.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지만은 내가 또 지난번 결심같이 될 수도 있다. 그러게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워 돌아다닐 테지만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허리를 동이리라.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 그랬다잖아요. 집행관한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되 거꾸로 못 박으라.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우리의 이득 때문에, 어떤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이 10번이나 얘들이 나를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배반했다고. 홍해바다를 가려고는 좋아가지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방금 목이 말라서 마라의 쓴 물을 먹게 되니까 원망했습니다. 그걸 단물로 바꿔서 먹게 했습니다. 엘림의 숲속에 갔을 때는 그들이 춤추고 좋아했지만 물이 떨어지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불평 많이 한 사람은 없대요. 근데 바로 우리 민족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좋다, 예수 믿는 거 참 신기하고 좋다,
그런데 뭐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이 어디 있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금방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많은 불평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실패했을까? 병들었을까? 왜 이런 욕을 당할까? 별별 불평 원망을 주님한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는 금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여기서 이 아삽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부러운 얘기를 한 거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거기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랑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러더라도 신앙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버리는 날은 끝날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이 나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의 직분을 지키는 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섬겨 나가면 어느 때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참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하는 것의 시금석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사랑하고 일으켜서 세워서 걷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붙드셔서 어떤 경우에도 회복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거나 낭망에 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소망과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 우리 앞에서의 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셔서 금년 한 해 살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